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기독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표현할 때 기독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신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예수교나 같은 말입니다. 교회 제도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것은 장로교라고 하고요. 그 외에 감리교 제도, 침례교, 성공회, 순복음, 성결교회 이렇게 교회 제도가 차이가 날 뿐 모두 정통교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형제교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계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부활 영생을 누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영접하였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요, 그 이기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승리의 공식을 따를 때 여러분들도 승리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 예수님에게 승리의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계수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여주시는 모범은 이겁니다. 첫째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단에게 금식하는 40일간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십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그 사명을 수행함에 앞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런 유혹을 우리 삶 속에 당하고 우리 역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을까? 자, 첫 번째 유혹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배고픔이 심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 배고픔 속에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본 욕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센 욕구가 식욕이 아닐까요? 전 날마다 다이어트를 꿈꿉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걷고 운동을 하는데 항상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밥이 맛있고 간식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랑 그랬어요. 남은 건 식욕만 남는 것 같다. 자꾸 이 식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다이어트가 실패해요. 얼굴이 반쪽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운동하는데 뒤로 자꾸 음식을 먹어대니까 이게 그대로 달덩어리 얼굴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 틈바구니를 사단이 뚫고 들읍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이 있잖아.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답을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알 수 있어요.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시험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범으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을 중단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대해서 사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승리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요, 고난과 고통을 피하여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대로로 가는 길은 결국 죽는 길이다. 좁은 길을 따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면 야, 이런 고난 고통할 필요 없어. 그냥 나에게만 경배하면 당장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가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은요, 신기루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를 반박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부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발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 아니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는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닐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은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을까? 심판이 없는 거 아니야? 또한 부활이 없으면 어쩌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너가 이렇게 거룩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산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 너만 힘든 길로 가는 거야. 이런 유혹이 물밀듯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수많은 유혹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정말 죽고 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단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곧이곧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홍수가 올 것을 생각하고 120년 동안 노아 가족은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배가 건조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홍수가 시작되니 내가 이 만든 배 뭐하러 이렇게 크게 지었겠느냐? 내 가족만 들어가려면 이렇게 고생하고 120년 동안 지을 필요가 없는 배를, 이렇게 큰 배를 우리가 120년 동안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홍수가 내려온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이 배에 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배다라고 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롱합니다. 결국 대홍수가 시작되자 조롱했던 그들은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간절히 외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믿고 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 주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영생 구원과 복의 복을 얻는 믿음의 원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전인 이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요. 뭐라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로 왔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 가셔서 다른 수많은 구약책보다는 이사야서를 펼치십니다.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한 건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들이 들을 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다 은혜롭고 놀랍다라고 여겨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저가 아버지가 요셉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결국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받을 은혜가 달라진다는 사례. 믿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하늘의 은혜가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확고부동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해야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죠. 엘리야 선지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풉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여인의 아들의 그 죽음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기적, 수많은 병 고침, 이 모든 기록들이, 그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일종의 먼저 보여준 모델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과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더 쉽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통한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 또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말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자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그 여인을 낫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종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극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고침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들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해봐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수동 펌프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전에 써보셨잖아요. 어디 지금도 혹시 어느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혹시 모르실까봐. 다 아시죠? 옛날에 다 써봤던. 근데 저 수동 펌프가 물이 나오려면 물을 부어야 돼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냥 펌프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바가지에다 물을 탁 해가지고 싹 부은 다음에 쫙 하면 물이 쫙 올라옵니다. 아버지 어째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몰라. 과학적 원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물을 부어야만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마중물을 부으면 샘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마중물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알려주고 고쳐주고예요. 크게 그냥 알려주고 고쳐주고.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몰랐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곧 혜택과 직결됩니다. 알면 혜택을 받게 되고 모르면 고생하는 거죠. 학생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복이 있고요. 환자는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면 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귀신들이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알면서 좋은 정보를 절대 사람들에게 안 알려줘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내자. 아니 이 사람 지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끝이라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 보고 벌벌 떠면서 아니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으면 계속 귀신의 종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귀신 보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면서요. 35절에 보면 4장 35절에 보면 이것들이 귀신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면서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며 끝까지 못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정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아픈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42절을 보세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을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2절에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밤새고 아침까지 수많은 몰려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42절에 보면 일일이 40절에 일일이 그 손을 그 위에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명의라고 알려진 분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스케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병원은요, 진료도 빨리 종료해요. 우리 같이 완도에 사는 사람들은 강주, 서울에 갔다가 얼마나 허탕을 칩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섬에서 왔어요. 저 먼 데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뻥도 칩니다. 배 타고 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한 명도 허탕을 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새벽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좀 쉬십시오. 그만 쉬십시오라고 하는데도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 구원의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다시 또 알려주고 고쳐줘야 된다.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 갈릴리 회당을 순회하며 동네마다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이 히브리서 10장 23, 24절, 25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지막 교훈 삼아 함께 읽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미쁘시니, 이건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삶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의탁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